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각각 개인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은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더욱더 읽고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곤 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저는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의의 거짓말로 가장 많이 하는 거 1위는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밥 한번 먹자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한번 먹자 해놓고 밥 먹은 적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밥 한번 먹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답 나오셨죠? 내 기도해 줄게. 진짜 하셨습니까? 진짜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 줄게란 말을 진짜 잘 안 합니다. 친구들한테 진짜 할 거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기도해 줄게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선의의 거짓말 같습니다. 다들 하실 줄 믿지만 저한테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동력자들 또 사역자들 혹은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또 들에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주님한테 하는 고백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내 밖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루터는 기도와 삶을 병행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7절,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불쌍한 과부의 얘기를 과부가 계속 얘기하였을 때에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도 흠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들으시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밤에 예수님은 기도 드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준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도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의 기도는 요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 잔을 옮겨 주소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었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장차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실 때에 한 명도 예수님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앞의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이런 생각 하나요?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조금만 더 좀 빨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로또 살 것 같습니다. 로또 사서 돈 열심히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일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할지 뻔히 다 아는데 옆에 두고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찍어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너는 몇 월 며칠 나를 배신할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해줘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를 버림을 알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밤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날 밤에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받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은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해 하신 이 기도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밤에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까요?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14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제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은 그 세상의 미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별나게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욕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의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날 밤, 죽기 전밤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첫 번째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악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 밥 블레스 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데 자기 언니만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놀러를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기에 연예인 언니의 아버지가 놀러를 가고 싶은데 언니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를 가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네가 함부로 아버지 키웠노?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제가는 키워준 것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가라! 하면서 막 이랬답니다. 그리고 언니가 돌아오면 또 이렇게 했답니다. 와 아버지가 일찍 가라 가드나.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놀러 가고 싶은데 이 언니가 맨날 교회를 가니까 또 교회 가서 아버지 하니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네가 아버지라 카노 하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또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초월적인 아버지가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미움을 당할 때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는 든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니 뒷배가 든든합니다. 내 뒷배는 든든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미움을 당할지라도 내 뒷배는 든든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곧 있으면 100억의 돈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니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뒷배는 든든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불변하시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임을 잊지 말고 뒷배가 든든하게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드리신 기도의 두 번째는 보전하사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존하고 지키기를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악에서부터 보존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우리를 보존하실까요? 그 말씀은 11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존 보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은 시편 23편 3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평판 때문에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란 거룩하신 분은 선하신 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 때문이라도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맨날 죄짓고 마약하고 성추행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인 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어야 되겠습니까? 아들 때문이라도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란 이름 때문이라도 부끄러워서 이 아이를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악에게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악에서 보존하셨습니다. 보존하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악으로 보존하고 보호하셔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분열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최초의 치맛바람이 불러일으킵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예수님에게 치맛바람을 날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제일 시기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에도 빠지고 욕도 얻어먹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런 욕도 먹었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진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열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없었고 각자 뿔뿔이 살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던 것이 그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분열하였습니다. 권력으로 인해서 분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이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위격을 가졌습니다. 창조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각 서로 교제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게 하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모습 속에 다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각자의 다른 모습 속에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그 모습이 하나 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퍼즐들을 아십니까? 100피스, 500피스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들은 퍼즐이 100피스고 500피스고 1000피스의 퍼즐이라도 단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퍼즐이라도 중간에 있는 그림 있는 퍼즐이나 끄트머리에 있는 퍼즐이나 단 하나라도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림이 있는 잘난 사람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던 것 같은 사람이나 다 있어야지만이 그 퍼즐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교회도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가 될 때야지만이 교회가 완성되고 퍼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7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맨날 기쁘지 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과 이 땅에 남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시고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13절 잘 읽어보시면 어떤 기쁨입니까? 그들로 내 기쁨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쁨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너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는 것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15장 11절에 나타납니다. 15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동생과 저가 있을 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지수야 이거 절대 하지 마, 민수도 하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하지 말라 했는데 했습니다. 하지 마, 엄마가 하지 마라 했다니까 왜 하는데 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가 와서 이거 누가 했어? 엄마 내가 민수한테 하지 마라 했는데 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동생을 일로 와 혼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동생 불쌍하다 이겁니까? 그 마음과 함께 이 기분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약간의 희열과 기쁨이 싹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면 저만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다 그러시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가에서 저지르면 안 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깜빵에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기쁨이 싹 올라옵니다. 제 생각엔 이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기쁨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키지 않지만 나만 지킬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진심으로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말은 수도원 생활을 해라,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들을 세상에 보내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 생활하다가 수도원 생활을 뛰쳐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것을 믿고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나를 거룩하오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거룩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조우라는 뜻입니다. 이 하기조우라는 뜻은 성별하다, 거룩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문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 하기조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되어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초대 교부였던 한 사람인 크리소스 스톰이라는 사람은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나이다 라고 번역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는 이 말을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나이다 라고 바꾸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위하여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친히 성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이 삶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시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바울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1절의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구별된 제물을 안식일에 한번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별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예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친절한 사람이 와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번만 얘기해 줬어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그래 그 길이 가장 복되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으로, 검사로, 판사로, 사업가로, 돈 많은 사람으로, 목사로, 청소부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로서 이렇게 살아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이거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시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세상 안에 살면서 내 삶을 산 제물로 거룩하게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애화를 들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국의 5명이 30살 되기 전에 어떤 5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에콰도르로 아우카 부족이라는 데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품에는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총을 쏘면 선교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 중에 한 명의 아내가 이 청년들을 대신하여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 가시고 말씀 전하시는데 따라서 간증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청년이 누구일까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짐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 엘리엇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아시는 분 중에 나머지 4명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짐 엘리엇만 기억할까요? 4명은 뭐 밥하러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4명은 기억 못하고 늘 한 명, 짐 엘리엇, 짐 엘리엇.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짐 엘리엇을 대표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더 부각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짐 엘리엇을 대신하여 선교로 가서 선교를 하고 책을 썼을 때에 물론 나머지 4분도 귀한 사역을 하셨죠. 근데 대표로 짐 엘리엇을 기억하는 짐 엘리엇이 기억하고 더 부각된 이유는 그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3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기쁨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진 않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며 끝까지 버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